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있는 우리를 불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 손에 소득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정한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리는 우리 영혼들 주께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복을 주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긴 자의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들을 돌이켜서 주님께 이르게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을 따라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하는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또 아니라는 것 그게 그렇게 크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게 와 별로 안 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곧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숨 쉬는 거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도 산소가 들어있고 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산소는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내뿜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안에 이산화탄소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필요한 것들을 얻고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는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예수의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일까?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예수의 것이 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의 사람일까? 그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의 것이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집에 살아도 내 소유로 되어 있으면 내 것이지만 남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빌려 쓰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계속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달리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와 있지 않으면 너 버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또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밖에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나를 지금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지금 예수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내가 진짜 예수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분명히 표적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디나 사람이 속하게 되면 이 흔적이라고 할까요?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각처에서 다 모였습니다. 편가르기 한번 해볼까요? 강원도 출신 있나요? 강원도 출신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많이 못 만났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원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강원도 전도 좀 하세요. 자, 예, 있어요. 전라도 박영현 제일 큰 손을 많이 드시는. 경상도 많잖아요. 경상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충청도 꽤 많군요.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면 언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저도 서울에 산 지가 시골 산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근게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저도 속으로 웃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보든 기도하든 자기 고향 말을 씁니다. 본인은 몰라, 익숙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웃음이 난다고. 웃음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색이라고 말을 해요. 지방색. 근데 언어뿐만 아니고 사실은 생각도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일본 사람은 어때? 중국 사람은 어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국 사람 얘기할 때 만만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대륙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은 다쳤어? 좀 찌그러졌네.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성품이라고 그러죠. 만만디. 천천히 간다는 거죠. 그럼 일본 사람들은 특성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주 오밀조밀하고 조그만 데 관심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반찬을 놓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놓습니까? 요즘에 여성들은 더더군다나 밥 차리기 싫으니까 그냥 김치톡 갖다 놔요. 아예 김치 그릇에 그냥 올려놓고 아예 깍두기 그릇 통째로 올려놓고 먹습니다. 먹다 남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휴게소 와도 그 성품 때문에 아예 단무지를 갖다가 닭광을 갖다가 아예 그냥 놓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냥 내놓았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무한리필이 잘 됩니다. 근데 일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식당 가보시면 일단은 그릇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반찬 그릇이 얼마나냐면 요만해. 단무지 하나가 올라가기 힘들어. 거기다 또 그걸 단무지를 8동함을 내가지고 손톱망 시켜놨어. 아이고. 그래, 그 성품이 모든 구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자기 오밀조밀 그래요.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도 한마디 합니다. 한국말로 못 알아듣게. 이게 뭐야, 쪼잔하게. 그런데 그게 꼭 나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작은 부속 같은 걸 잘 만들어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게 좋고 나쁜 차원이 아니라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성향이. 그 사람들은 작은 데 관심을 가지고. 이게 틀립니다.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그 지방색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도 마음 넓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지방색이라 말하기도 하고 특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지역뿐만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지금 이름이 뭐예요? 예, 삼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LG라든지 현대 이런 데가 나올 텐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삼성 회사 사람들의 특성하고 현대 사람들의 특성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시나요? 삼성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상당히 철두철미하고 일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노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현대가 사람들은 원래 그 창업주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철공사 하나 가지고 지금 현대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소 한 마리 몰고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한대요. 뭐 계획적이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8선을 소 한 마리 뚫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뭐 영국 가서 한동안 TV에 광고에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당신들의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공장 지어서 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당신 집을 지어줄 테니까 돈을 내게 빌려주시면 내가 집을 지어서 내 이웃 남기고 당신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논리라면 사업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들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돈만 사람들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큰 사업을 일으킬 거니까 돈을 빌려주시오. 아무것도 없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낸다는 거죠. 그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특징이 정신없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천수만을 막아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털털 뜬 사람이 삼성에 들어가서 5년, 10년 지나면 그렇게 안 살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몸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꼼꼼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이쪽 현대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일을 해나가는 걸 보니까 야, 안 되는 게 없구나. 저기 밀어붙이면 되는구나.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어떤 일 닥쳐도 그냥 하면 되겠지. 방법이 있겠지.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성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은 사람, 일주일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년, 10년 믿었다면 지금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속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라고요. 얼굴도 과거에는 막 인상을 써가지고 걸리기만 해봐라 죽을 줄 알아 이런 얼굴이었다면 지금쯤이면 누구 얼굴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이 어렵나요? 대답하기가 민망한가요?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회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야,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혈질이래, 영국 사람들은 신사래 이런 말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밖에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 야, 그 사람들 참 신사적이대.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달라. 남들 같으면 속이 뒤집어질 일인데 야, 그 사람들 어떻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참더라고. 성질나는데 용서하더라고. 야, 참 대단하대. 나 같으면 나부터 챙길 텐데 야, 이웃을 챙기더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까? 야, 행복한 교인들 길거리에 싸우면 안 되겠대. 싸납대. 무섭대. 아따, 그 사람들은 손해보고는 못 살더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도 어느 순간에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특성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것이라면 당연히 예수에게서 나오는 성품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의 사람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거듭중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의 사람이 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개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야 이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체험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안 변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안 변했다고.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지만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이게 가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고집이 세신 분들이 가끔 싸우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나는 진 적이 없어. 나는 한번 열받으면 나는 못 참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거예요. 원래 어릴 때부터 형제 사이에서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도 학교에서도 지고를 못 살아. 칼을 들고 할 망정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풀리면 괜찮은데 안 좋은 쪽으로 풀려서 계속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계속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뭐가 변했지? 예수 믿고 뭐가 변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죽여도 잘못이 없다면 떳떳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도 바로 증인으로 자기가 증거를 삼고 당당했습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탁 영접하고 나니까 변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돌려 죽였던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고 돌에 맞아도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면 변화된 사람, 변화되어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지금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는 예수의 특성을 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살아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도 오늘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 다 아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쨌든 가서 다행입니다. 잘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면 그냥 거저 먹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개째 물론 더 많겠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변화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걸 열매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건 말로만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안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가 다 청소를 하지만 교회가 큰 교회들 보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커지면 청소를 안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일인데 사람은 많아지는데 청소를 돈을 주고 맡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매일 눈만 뜨면 어디로 와요?
예배당을 와서 청소도 하고 유리도 닦고 여러 가지 막 쓰레기 치웁니다. 그들이 힘들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자보다는 훨씬 교회를 많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가요? 여러분, 용역받아서 교회에서 청소해서 월급 받는 사람이 교회를 많이 옵니까? 예배당을 많이 옵니까? 주일날 예배들을 한번 오는 사람이 많이 옵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와요. 목사도 더 많이 온지도 몰라. 그런데 교회를 많이 들락거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예배당에 와 있고 오래 와 있고 많이 와 있고 이거보다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너 변화되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네 영혼이 새롭게 되었고 네가 지금 예수의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거듭났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예수의 사람은 그러면 변화된 사람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길이 바뀌는 겁니다. 길이. 어떤 길이 바뀌냐면 인생에 대한 길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누구나 똑같아요.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안다고 그러겠지만 우리 예수 모르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일기장에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3 때인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 죽으면 어떻게 됐지? 저렇게 어른들은 도깨비불도 보고 저도 도깨비불 봤는데 때로는 혼불이 나가는 걸 보기도 하고 또 귀신에게 홀린 사람도 보고 귀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런 얘기 들어보면 뭔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들 말하기를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궁금했던 것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숨을 딱 멈추기 전에 그때는 보인다고 어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면은 이 세계와 저승 세계가 약간 반반씩 보인대.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왜 흰 옷 입은 내가 와 있다, 까만 옷 입은 내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끔은 그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냥 돌아가신 분이 잘 듣고 있으라. 내가 보고 금방 얘기해 줄게. 그러고 있다가 숨 탁 거두기 전에 있다. 이러면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가볼 수는 없는 거니까 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숨이 깔딱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보인다 하든지 보이면 있다. 그리고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궁금하지 않잖아요. 있구나. 근데 왜 돌아가신 분들은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시냐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만약에 하면 이 말을 알려주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일기를 정말 쓴 적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그게 우리 심정이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이렇게 유명한 스님이 이게 뭐 증문즉답이라고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대답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결국 내용은 그거더만요. 죽어봐야 안다. 나도 모른다.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하잖아요. 에이 정답이다. 스님도 죽어봐야지 뭐 알겠냐. 이렇게 답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세계에 우리는 투자하기보다는 어디다 투자하냐면 눈에 보이는 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선 먹기는 해보세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내일 탈라고 변비 걸리든 말든 오늘 먹기는 꽃감 먹기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영혼이 있고 없고는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을 지배하고 이 땅에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이게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과 지금 나도 그런 거 아닌가요? 할 수만 있으면 초가집보다는 스레트 집이 좋고 스레트 집보다는 기와집이 좋고 기와집보다는 지금은 아파트가 좋고 근데 아파트 살다 보면 더 좋은 집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또 단독주택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소망이라고요, 소망.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고, 못 배운 것보다는 배운 게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돈을 벌고 나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권력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출마하고 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그게 마찬가지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정말 모든 꿈을 꾸었던 그 마음이, 그 목적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 용어가 참 좋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시작. 우리 옆 사람은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살렵니다. 시작. 신기하게도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이 다짐이 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예수 모르고 살았다가 지금 갑자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너무나 감동이 오니까 막 펑펑 울잖아요. 내가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지나보니까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이게 예수를 모르고 산 것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치 부모를 모르고 일생을 살다가 늙음하게 정말 다시 한번 부모를 기억하고 돌아온 자식처럼 막 회개를 하죠. 펑펑 울고 회개한 다음에 다짐하는 말이 뭡니까? 나 이제부터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잖아요. 그 순간이 길이 확 바뀐 겁니다. 길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특징이 달라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물질도 내 육체도 내 모든 삶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삶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이 분명한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겉모습도 포함합니다. 자꾸만 영적 하니까 겉모습이 안 달라진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외적도 분명히 달라지고 특성이 드러납니다. 목사는 목사를 알아본다고 따스한 봄날 신방 가다 보면 목사님들 안다니까 그러네요. 알아요. 그래서 남자 한 분에 여자분 한 4-5명 따라가면 우리가 멀리서 봐도 압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신방 가고 있구나. 알잖아요. 또 식당 갑니다. 식당 가면은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여자들 6명하고 남자 한 잔 있으면 교회에서 왔구나. 금방 알아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표시가 나고, 또 목사님들은 잘생긴 건 모르겠지만 인자해 보여요. 저만 빼놓고. 확실히 외식이라도 어쨌든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온화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보면 확실히 얼굴은 온화해 보입니다. 표시 나잖아요. 우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질머리가 안 좋으신 분도 있겠지. 하지만 대다수는 교회에 와서라도 성도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면 얼굴이 변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외모는 다
온유해 보입니다.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얼굴만 봐도 모습만 봐도 표시가 나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교인들을 보면 확실히 외적인 모습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정상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적인 모습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쌍스러운 말들, 일명 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게임하면서 거의 3분의 1은 욕인 것 같아요. 18 강아지, 송아지 막 욕을 합니다. 제가 순화시킨 겁니다. 막 욕을 해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를 받으면 언어가 달라지고 말을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내가 교회에서 욕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물론 씨까지는 들어봤습니다. 전화하다가 열받은 게 씩 하다가 놀래가지고 안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이미 변화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자신 있게 욕을 했는데 안 하죠. 그런 언어와 표정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냄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2장 14절부터 16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냄새라는 것이죠. 누가 이 냄새를 풍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풍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송기수 장로님이 시단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탁 장로님 악수하는데 튜각 냄새가 나는 거예요. 튜각 맞나요? 튜각이 맞아요? 부각이라 부각. 그래서 내 순간 생각이 어디 밤새워 부각 튀기고 오셨나 해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밤새워 부각 튀기셨나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래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계속 그 부각하고 살다 보니까 만약에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이 생각을 하겠죠. 이분은 왜 부각 냄새가 났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그 소속이라는 건 증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의 냄새가 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직업에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일까? 마귀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일까? 세상 사람일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냐면 냄새를 통해서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냄새가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분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말로 전하는 것과 행동이 따라줄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특히 가족이나 형제들은 더 그렇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형제들 돈 빌려다가 뭐라고 설명하나 이걸 띄어먹고 친구들 돈 빌려다가 띄어먹고 굉장히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어느 날 가서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럼 뭐라 말합니까? 야 천국 가면 너 또 만나야 되냐? 나 안 간다 이러잖아요. 너 같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갈 거야. 허가 너 또 만나야 되냐? 이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사실은 저 표가 완성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내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나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의 냄새가, 그 예수의 용서의 냄새가, 예수의 순종의 냄새가, 예수의 온유한 냄새가 내게서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네, 예수님처럼 행동하네, 야,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 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출신은 원래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처럼 사망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 야, 예수쟁이들, 예수의 장인들, 이런 말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충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목 좀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의